할렐루야. 오늘 5월 11일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주님께 간절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거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오묘하신 준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전에 주님의 날 예배하러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하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주시어서 주님 전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의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더욱더 아버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깨달음과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놀라운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며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힘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의 갑절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목사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제단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전 건축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제너럴 컨스트럭터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부족한 아버지 파이낸스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끝까지 사용하시어서 복음 확장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제단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Mother's Day, 어머니 주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한국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 축복하고 어머니들에게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섬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우리가 팔복 산상수훈 마태복음 말씀을 강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에는 구약의 에스더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나는 준비한 말씀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 10절과 12절까지 세 절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동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부모를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버이, 한국은 어버이주의라 그러죠. 어버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또 육신의 어버이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 귀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그릇이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전에 고려장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느 나라에 아주 늙은 정말 연약하고 힘도 없는 늙은 노인이 다 이제 힘도 없고 기력이 없어서 그 아들 내외와 손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일어설 힘도 없었던 그런 노인입니다.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지자 그는 식탁 위에 음식들을 엎질리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또 입으로 핥아 먹기도 합니다. 아들 내외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워서 늙은 아버지와 같이 식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따로 식탁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질그릇에서 음식을 담아 아버지에게 드렸으나 배불리 주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자식들이 먹는 식탁을 바라보는 노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줄 힘도 없게 되어 그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노인 시아버지를 몹시 꾸짖고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아버지는 탄식만 할 뿐이었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질그릇 한 푼짜리 질그릇을 그냥 바꿔줬습니다. 이제 노인은 어떻게 보면 그릇 같지도 않은 그릇을 갖고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러나 이튿날 이른 아침 4살짜리 작은 손자가 마당에서 큰 널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도대체 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손자가 아들의 손자죠. 손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무 그릇을 만들려고 해요.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널판지로 함지막은 왜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그 어린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크면 이것으로 엄마 아빠를 먹이려고 합니다. 라고 본대로 그 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어린 아들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자신들의 4살짜리 아이의 대답에 혼비백산하고 넋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늙으신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늙으신 아버지를 얼른 식탁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없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것은 없죠. 그러나 부모에 대한 효는 더욱더 성경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 효에 대하여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어느 나라의 효 사상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육신의 어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다. 자녀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회방하였다고 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반드시 죽이라 하는 법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무정하고 잔인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7장에 보면 특별히 요셉의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행한 일들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아버지나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그 늙은 그 야곱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공경하며 높임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 보십시오. 한번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요셉은 소년 시절에 아버지 야곱과 헤어졌다가 몇십 년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에 아버지 야곱은 평생 고생한 보잘것없는 한 집에 그냥 정말 가장이었죠.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애굽이라는 대국의 제2인자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결코 그는 업신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그는 야곱에 대해서 그는 공경하고 그리고 봉양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들 요셉의 공경을 받은 야곱 자신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불효자식으로 야곱은 그렇게 했었죠.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삭이었잖아요. 이삭이 나이 많아 죽기 전에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 장자권을 주는 그런 법이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인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꼭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이삭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장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장자의 복을 에서 형 대신 훔쳤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대부분의 야곱의 삶은 마치 객지에서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도 야곱의 자녀들도 아버지 된 자기에게 불효를 저지르기는 마찬가지였죠. 야곱은 아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요셉을 사랑했다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를 시기해서 요셉을 꿈쟁이가 온다 해갖고 채색옷을 입혔었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연로하신 아버지의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업신여기고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뺏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자신도 자식들에게 벌한 듯이 경홀히 여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으로